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의 은혜임을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찬양 한 곡 더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어서 같이 기도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에 임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의 매 순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든 시간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문제와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또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영춘 교수님을 통해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한 주를 살아가도록 주님들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우리 순서를 민교 형제, 정현 형제, 샤니아 자매 그리고 용주 형제, 은미 자매 이 5명 해가지고 10절씩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1절서부터 29장 마지막까지 우리 민교 형제부터 시작해서 10절씩 분명하게 잘 들리게 읽어주면 좋겠어요. 예,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너희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과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승궁과 금잔과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승궁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시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사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숫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번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죄송한데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제 운전 중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우리 현철 형제님 좀 읽어주실래요? 20절서부터.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그 왕이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계속하나요? 예, 맞아요. 3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네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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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오늘 말씀은 제목을 다윗의 소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다윗의 소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역대상 이제 마지막 두 장이죠. 역대상 28장, 29장으로 끝나는데 오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다윗이 28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전부를 모읍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장들이 있었죠. 매 지파에 24,000명씩 한 달씩 맡아가지고 이제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그 외에도 온갖 신료들을 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들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소원을 말하죠. 그 소원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당신의 발을 두시고 하늘과 땅을 이어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모습처럼 생각하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이게 이제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원은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소원이었고 특히 인간들이 보기에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다윗의 친구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단도 다윗의 이 소원을 듣고서 너무나 좋은 생각이다.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하시니까 그 소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것에 반대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허락지 않으시면서 다윗은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근데 사실 꼭 다윗이 흠결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지 않으셨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그 역사를 다 돌이켜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에 이 역할을 맡는데 나중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면 너무나 이 건축을 솔로몬 시대에 많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와 사랑의 성전이지 그런 전쟁과 피 흘림의 그런 성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다 족속을 택하시고 유다 족속 중에서도 자신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왕된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한 거다. 이 역대상은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부흥하고 많은 복을 누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 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축복된 그런 시대를 보냈다. 그게 이제 주제죠. 근데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족속을 택하고 자신을 택해서 한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소원했을 때 하나님이 이를 허락지 않으시면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그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다윗의 왕위와 그 오는 그 자신의 그 아들들, 그 자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라는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 솔로몬으로 아들을 삼으셨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자신이 왕됨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강조해서 은혜를 말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온 국민들에게 인식시킵니다. 너무 지혜로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그 왕위를 계승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그 솔로몬이 단순히 왕위만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 성전 중심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솔로몬을 택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이 솔로몬을 아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정당성과 이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택하셔서 너에게는 이런 놀라운 소명과 부르심과 축복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영원히 지속되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실 거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당부를 합니다. 너희도 이 말씀에 순종해라.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넘어갑니다. 사실 이상에서 다윗이 한 것은 너무나 지혜롭게 자신의 왕됨과 다윗 왕조가 단순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 그 모든 이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스라엘의 그 다스리는 그 근본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서 다윗이 사실 이 얘기, 오늘 나오는 얘기들은 그 사무엘서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서에는 다윗의 여러 인생의 여정들이 나오지만 그러지만 이제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그 이스라엘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정말 다윗이 짓지만 안 했을 뿐이지 거의 한 70% 이상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에 대한 설계, 성전은 이렇게 지어라라고 자세히 가르쳐주고 성전에 쓸 기구들도 이렇게 만들어라. 너무나 그냥 디테일까지 잘 설명해가지고 지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29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거기에 보면 뭐 금이 3,000달란트, 뭐 은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제가 아까 오른쪽에 현대인의 성경을 열어놨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요새 단위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다윗이 드린 순금이 3,000달란트가 요새 단위로 하면 100톤이에요. 순은은 240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왜냐하면 성전 벽을 전부 다 금으로 이거를 두드려가지고 그 덧칠을 하는데,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금그릇, 은그릇, 온갖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사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순금 100톤이 도대체 얼마냐 싶어서,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찾아본 거라. 근데 봤더니 얼마더라? 오늘 시세로 그 1g, 금 1g이 한 6만 몇천 원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0톤을 계산을 했더니 6조 몇천억이에요. 다윗이 드린 금만 6조 몇천억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의 헌신에 이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만 헌신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도 헌신할 기회를 줬더니 이스라엘의 온갖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또 헌신하죠. 그래서 뭐 몇천 달란트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헌신한 거는 금이 170톤. 그리고 금화 8.4g짜리 금화가 10,000개. 은이 340톤. 동이 610톤, 철이 3,400톤. 그러니까 사실 이때 이스라엘이 헌신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들인 돈은 뭐 제가 생각할 때 요새 철은 그렇게 뭐 비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난 양이죠. 근데 금과 은만 따져도 몇십조 원에 해당하는 헌신이죠.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온 이스라엘, 다윗과 온 이스라엘에 제사 드리면서 너무나 큰 기쁨이 있고 번제와 온갖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다윗이 그 인생을 40년 통치를 마치고 그 인생을 마무리했다. 이제 이게 오늘의 내용인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보면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을 때 돌이켜보면 특히 젊을수록 하고 싶은 게 많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온갖 소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온갖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그 많은 소원 중에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한 가지 소원만 한번 얘기해 봐라. 우리 이제 뒤에 가면 혹시 다룰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뭘 해주겠냐?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거는 지혜라고 그러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들을 수 있는 귀죠.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은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 다윗처럼 많은 것을 누린 이가 있을까? 내가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현실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면 저는 요셉 타입이라 드리머예요. 꿈꾸는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는 온갖 꿈을 꿨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것이 저의
장점이자 특성일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현실의 드리머들은 현실에 발을 안 디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정말 젊을 때는 많은 꿈을 꾸고 드리머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실적이 돼가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공통적인 특성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다윗도 사실 다윗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시편에서 보듯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뛰어난 문학자죠. 시인이에요.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이 쓴 시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발탁되냐 하면 하프를 너무나 잘 연주해서 그래서 사울이 머리가 아플 때는 다윗이 켜는 하프 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그런 걸 볼 때 다윗은 문화예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전쟁에 나가면 너무나 뛰어난 용맹한 장군 골리앗도 다윗이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패한 적이 없어요. 문학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리고 사실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잘생긴 미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잘생기고 문학적으로도 뛰어나고 음악적, 용맹하고 전쟁에서도 그런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을 했어요. 사실 왕이 되면 저도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왕이 되면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봅니다. 어떤 사람이 요새도 제가 보면서 저는 뭐 가까이서 보지는 못했지만 정치의 뜻이 있어서 정치에 몸을 담고 나면 옛날에는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았는데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으로 바뀌고 또 세상에 현실적으로 바뀐다는 거는 현재의 이슈들에 관심이 많지 실질적이지 않은 것에서는 점점 관심이 멀어진다는 거죠.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제가 돌이켜서 보면 어쩌면 제가 드리머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보면 이게 다윗이 거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일종의 당부하는 것 같은 그런 시점인데 이 나이에 이런 소원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단순히 이거를 소원으로만 마음에 갖고 있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 준비한 것들을 보면 그가 준비한 금과 은과 모든 것뿐만 아니라 성전의 설계도 그리고 그거를 성령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셔서 손으로 그리게 하셨다. 이건 진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온전해 보이는 왕들도 있지만 오늘 저는 28장, 29장 저는 옛날에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요번에 이 역대상 28, 29장을 보면서 내가 이 얘기는 잊고 있었구나. 이것처럼 다윗의 진심이 나타나는 데가 없구나. 다윗이 정말 성전을 얼마나 저드리고 싶었으면 평소에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설계도까지 그리고 심지어 당부할 때 은그릇은 얼마나 양으로 만들고 이런 디테일까지 다 준비해 놨을까.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오늘 다윗이 하는 말을 볼 때
다윗의 전 인생을 관통하는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였구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세상적으로 바뀌고 현실적으로 바뀌고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잃어버리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과 타협하는 많은 이들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될까 경계하고 조심하는 이때에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진심 어린 소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생각해 볼 때 역대의 어떤 이스라엘 왕도 다윗처럼 이런 진심을 갖고 있는 왕이 없었구나. 없었구나. 그리고 우리도 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는지, 다윗의 자손으로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사실 다윗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누렸지만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겠다고 얘기한 솔로몬조차도 그가 나이가 들어서 많은 아내들 속에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잃어버리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이것을 붙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신다는 거죠. 성전 건축은 다윗의 소원이었고 솔로몬과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헌신과 소명을 이루는 정말 신기한 사건인데 이스라엘에 저는 딱 한 번 우리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능력을 다해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작은 스케일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전 국가적인 스케일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한 국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 사건이 이 성전 건축 사건이 아닌가. 그러므로 다윗은 진정한 지도자였다. 하나님이 찾는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전 건축이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국가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었고 요새 우리 많이 보잖아요. 정치인들이 진심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니까 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자주 보는데 오늘 모든 얘기들은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의 진심이었고 다윗은 그것을 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은 그 뒤에 스크린 뒤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마음을 쏟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그리고 그 소명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넘겨줄 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진심이 만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과 육이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진정한 지도자가 무엇인가? 진정한 지도자는 유능하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이 현실적인 필요, 이스라엘의 하나 되게 거기에는 그저 피상적이고 시스템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로 뭉쳐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사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윗의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첫 번째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보통 사람으로 살았는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향한 그 진심 어린 사랑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들 수 있고 가장 마음을 빼앗기기 좋은 이스라엘 최고의 것을 누리고 최고의 왕자에 앉아 있었던 다윗이 죽는 날까지 이것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다윗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이스라엘이 이 성전 건축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영역관의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제가 생각할 땐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사건이 된 것처럼 사실 제가 바라기는 저희 요번에 얘기한 하심 2020, 드림 2020 이것이 단순한 20주년 왜냐하면 뭐 세상은 뭐 10주년, 20주년 뭐 이러면 뭐 기념 행사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번 하심 드림 20주년이 마치 다윗이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진심을 드린 사건이고 하나님과 하나는 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사건이 됐던 것처럼 물론 우리 하심은 이런 큰 스케일, 국가적인 스케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하심이 적어도 이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러면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왜냐하면 이 헌물, 자신의 헌신을 드릴 때에도 다윗처럼 많이 드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나의 지난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 돼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제게 소원이 있다 그러면 언젠가 남북이 하나 돼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까? 이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성전이었지만 제가 여러 번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이번 하심 드림 2020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담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이분을 전하고 이분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판교하심이 일 가운데 마치 다윗이 앞장서서 성전 건축에 나섰을 때 온 이스라엘이 동참했던 것처럼 이 일에 있어서 먼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그 헌신 찬양 공유하겠습니다. 약간 컴퓨터가 이상한데요. 왜 그러죠? 이게 잘 안 된 거 아닌가? 예, 우리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스크린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예, 안 보여요, 교수님.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우리 뭔가 제가 말씀 전하는 건 다 들렸습니까? 네. 교수님 지금 말씀을 공유하시는 거를 공유를 끄시고 다시 그 PPT를 공유하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잠깐만 이건가 보다. 뭐에 스톱됐어요? 잠깐만요. 아니면 교수님, 저도 화면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화면 그래, 공유할까요? 예, 화면 공유해 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함께 헌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들리죠?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얼마나 주를 사랑했는지,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유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일한 소원은 정말 그 하나님의 발등상 되는 언약궤를 위한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소원했던 그 다윗.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가 역대상 28장, 29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저 자신은 이스라엘의 한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그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깊은 사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아버지 마치 어린아이 같은 자녀가 어렸을 때는 받기만 하지만 이 아이가 장성하면 부모를 위해 구체적으로 섬기고 봉양하는 것처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했고 이를 통해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한 나라가 주님 앞에 진심 어린 그런 헌신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지도자가 되었음을 저희는 봅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는 우리의 인생도 그저 한순간 있다가 없어질 아버지 그 찰나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전 중심에 모셔 이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고 살아서 이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게 하는데 우리 하심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는 다윗처럼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주신 바 물질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온전히 짓는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헌신 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판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